오늘 말씀 여호수아 6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부터 27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교수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저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승리의 비결.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의 그 1세대의 그 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2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20세 이하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장성하여서 출애굽 이제 2세대를 이루어서 이제 거의 백성들의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 조금 넘는 그러니까 1세대와 2세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숫자적으로. 그러나 남녀노소를 합치면 역시 비슷한 그런 숫자가 되어지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이제 7족속이 살고 있고 7족속이 여러 나라들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멀쩡하게 조용하게 잘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 광야에 어떻게 보면 나그네와 같이 광야의 도적대와 같이 그렇게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조용한 그런 나라들을 쳐부수고 그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역사가 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역사가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아담의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번성하게 하시고 거하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여러 많은 민족들이 이제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제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결과가 세상이 참으로 행복하고 좋고 아름답고 선한 그런 결과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요즘 이제 인공위성으로 우리가 이 지구 곳곳을 보면은 우리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지구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그 말은 이제 남과 북극에 있던 그런 빙하들이 이제 녹아지니까 이제 그 남과 북을 그 냉기류들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 어떤 그 온도가 적당한 그런 온도를 이 지구에 공급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인류의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이 과학 문명의 발전 또 소비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온 지구가 멸망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어떤 극단론자들은 얘기하기를 앞으로 20년이면 지구는 지금 이 상태로 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면 20년이면 이제 지구는 끝난다. 그런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에게 선하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충분히 어떤 행성보다도 어떤 우주 만물보다도 이 지구가 가장 인간이 살기에 최적의 장소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그 욕심이 중심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의 어떤 그러한 욕심의 결과로 인해서 멸망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욕심들이 점점 모여지니까 더 모여지니까 그러한 세상이 받는 그런 가속도는 엄청난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이 코로나가 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연적인지 인위적인지 그거는 우리가 모릅니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인류는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오랜 이러한 전염병을 비롯해서 온갖 이런 대재앙 속에서 인류는 살아오고 있다. 그런데 구원의 복된 소식은 뭐냐 하면 참 좋은 소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그냥 망하도록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인류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형통의 길을 하나님은 내시고 또 과거에도 내셨고 지금도 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역사 이 인류의 역사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세워진 그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의 때가 차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40년의 삶을 걸쳐서 오늘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이 있으면 가나안 땅을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나안 땅의 남북을 흐르는 땅 그 강이 요단강이죠. 요단강의 이 동쪽 편은 요단 동편 쪽은 정복을 했고 그다음 요단강을 서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가나안 지역인데 가나안 지역에 요단강을 지나가서 첫 번 전투를 하는 그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 전투에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원칙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언제나 이겼어요. 그러한 원칙이 특별히 오늘 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 첫 전투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몇 개를 말씀하셨는데 첫째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7일 동안에 하루하루 그 성을 돌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6일 동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6일 동안 그 성을 그냥 묵묵히 도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장정들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학자들은 여리고성이 한 중급 정도의 성이 되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하루에 12바퀴를 돌라 그런다고 한 다음에 대강 시간을 계산해서
1시간 반 정도 하루에 한 바퀴 정도 돌린다고 한다면 12바퀴를 돌려고 하면 12시간은 최소 걸렸을 터인데 이제 그러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 중급 정도의 한 10,000평 정도의 그러한 성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 6일 동안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고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은 하루에 몰아서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함성을 울릴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전쟁을 하기도 전에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을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런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뭐 다른 그런 이설이 없이 여호수아의 말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지켰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얘기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남자 장정이 60만 명이나 넘는 장정들이 소리 없이 아무런 침묵을 지키면서 그 성을 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했어요. 오늘 여기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소리를 냈다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찍소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다음에 제7일째 되는 날은 하루에 7바퀴를 돌고 12시간씩 도는 거죠. 12시간은 어떻게 돌겠어요, 여러분?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자, 그래서 승리의 비결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 즉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다 이러고 그러죠. 나그네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 뭐 올바른 집이 있습니까? 올바른 뭐 제대로 된 그러한 여행의 그러한 품격을 갖춘 것도 아니고 동가숙 서가숙이죠. 나그네의 삶은 광야에 가면 광야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고 산에 가면 산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고 도시를 지나가도 도시의 위험이 많이 있어요. 언제나 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그런 삶이에요. 그런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길에 오늘 우리가 저마다 각자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중요한 것은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은 세상이지만 이 나그네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은 나그네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은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 학교냐 하면 한번 따라해보자. 순종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나그네 같은 세상, 어느 나라, 어느 장소가 되어졌든지 어느 민족이 되어졌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두 단어, 늘 순종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여러분 깊이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순종의 학교예요. 이 날.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 자행자재 남의 대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천국은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믿음의 손자들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죽으면 죽으리라. 내 뜻은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짧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여기는 순종을 배우는 학교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찍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말씀대로 그 7일 동안에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런 것은 그들은 결국에 광야의 40년의 삶에서 순종을 배웠어요. 여러분 광야의 40년의 삶을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거는 물 없으면 물 없다고 원망, 물 주면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마실 수 없는 물을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시고 그러면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를 주니까 이제는
이런 어떤 양념 종류가 먹고 싶다. 내 원망하며 불평하고 더우면 덥다고 그러고 추우면 춥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시고 또 강에서 또 바다에서 건너갈 수 없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네 죽겠다고 그런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 강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잠시 동안 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느라고 잠깐 안 보이니까 그 40일을 못 참아가지고 그냥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광야의 1세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광야는 온전히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되어지는데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들이 광야에 40년이라고 4일이면 지나가야 될 그런 거리를 40년이 걸려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정신 못 차리면 여러분 또 저의 각자의 주어진 삶에 광야의 삶이 자꾸 더 늘어가요. 이 세상은 순종을 배우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이 여리고성의 이 전투에서 그들은 침묵했어요. 단순히 침묵하라 그러니까 침묵한 게 아니라 광야의 40년 삶 동안 배운 거예요. 침묵을 해야 될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봐야 광야의 삶만 늘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대는 이 여호수아 갈렙 이후에는 한 사람도 이 가나안 땅에 그 축복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의 욕심대로 이루어진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허무세요. 때로는 자존심을 허물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은 결국에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철저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을 지킬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우니라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7일 동안에 때로는 우리가 한계를 정해놓을 때가 있어요.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 성의 변화를 보니까 변화가 없어. 6일째까지 돌았는데 성이 금이 가기는커녕 똑같아. 7일째 한 바퀴 도니까 성이 조금씩 금이가 두 바퀴 도니까 더 금이가 이런 말씀이 없어요. 7바퀴를 7일째는 힘들지만 1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울리니까 그제야 성이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조급해가지고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뜻을 주장하는 순간 여러분 뜻을 고집을 내세우는 순간 광야의 삶은 더 길어지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1만 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린다 할지라 순종하지 않는 자의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워가야 되는 그런 학교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원칙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에 때로는 그 말씀을 지키기가 나에게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여리고성을 돌 때 그냥 돈 게 아니에요. 제일 앞에 선두에 누가 섰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섰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앞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해요. 여러분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뜻과 우리 생각이 여러분 주장하고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 피곤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왜? 매사 하나하나에 여러분 다 신경 써야 되고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서 되어진다고 그런다면 여러분이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니까.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느 날 여러분이 원해서 세상에 여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부모님의 몸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을 없다 그래서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늘 하나님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앞장 세우세요. 내 뜻은 말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헤아리고 그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삶을 그들의 가정과 개인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잖아요. 이 강남과 강북의 그런 어떤 학교의 학업의 그러한 모습도 많이 다른가 봐요. 저는 뭐 지금까지 뭐 대치동이 어딘지 뭐 학교에 가본 적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아는 우리 분 중에 거기에 이제 있는 분이 있어요. 대치동에 제가 아는 분이 여러분들도 알아요. 근데 그분이 간혹가다 그 대치동의 그 학교의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저는 제가 자라오면서 학교 다니면서 생각하던 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충격적이에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다 잔다는 거예요. 왜? 배울 게 없으니까. 왜? 학원 위주의 수업을 하니까 대부분 다 선행학습이 되어지니까 학교에서 들을 게 뭐가 있어? 이미 다 아는 건데. 아이들이 다 좋은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생님들의 권위가 있겠어요?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선생님들에게. 학부모들이 더 잘났는데 세상적으로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배웠고 더 잘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님들의 그러한 잘못된 그런 사고가 이 나라의 교육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강남과 강북에 물론 강북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자녀를 교육을 어떻게 잘 시켜보겠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 결과가 뭐냐? 오늘날에 이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저도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제 단체 게임을 좋아하죠. 그래서 뭐 그 실황을 텔레비가 없으니까 실황을 다 뭐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 짧게 유튜브에 나오는 거 짧게 보는 것 중에 이번에 제가 조금 몇 개 본 게 야구의 야구. 축구는 애시당초 떨어졌으니까 야구를 그래도 일말에 그래도 희망을 좀 가지고 절망이 되어졌네요. 절망이 더 나아가니까 분노가 막 일어나네요. 그래서 미국에서 던지는 유현진이 생각이 나고, 뭐 여기 국내에 와 있습니다만은 누구죠? 메이저리그에 있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 추신수 텍사스에 있었기 때문에 추신수 생각이 나고, 그 볼의 빠르기가 한 10km 정도 차이 나는데 이 스윙이 안 되잖아요. 전혀 맞추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해설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국내 야구가 이 KBO가 건방져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불러와서 올림픽을 하면 그 올림픽을 앞두고 어떤 평가전을 좀 하고 다른 나라와가지고 이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나라들의 투수나 타자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해볼 거 아니에요? 국내에 이 야구 선수의 연봉이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
100억이 넘는 친구들이 그냥 방망이만 들고 그냥 있어요. 한 번 후들이지도 못해. 맞추지를 못해요. 볼 들어간 다음에 후들면 뭐예요? 왜 그래요? 경험이 없어요. 그런 데에 대한 거 국내 우물한 개구리야. 제가 뭘 말씀드리려 할까요? 야구를 비판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해봐야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은 그저 그런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 자연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심지도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까마귀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입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한 그러한 부분이 없어요. 다 해놓고 이제 다 일단 다 한번 해보고 뭐 찌꺼기 또 어떤 부분에 이거는 1+1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은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우선 중심의 삶을 사는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나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이 나그네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것이 내 것이라 주장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주든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또 주셨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제 30일 날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2차 맞네요. 여기 주예수교회 목사님 어제도 전화 왔어요. 제가 딱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주사 맞을 때가 됐구나. 1차를 같이 맞았으니까. 목사님 언제 30일이죠? 목사님 30일 똑같이. 아유 그러면 서로 이제 위로가 되어가지고 한 사람 맞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같이 있으니 얼마나 더 좋아요? 여러분 그거 뭐 제가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뭘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변화가 되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세시고 계신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셔야지 우리가 한 건 한 건 하나하나 볼 때마다 그걸 여러분 이끌어 가려고 여러분 인생 하려고 하면 피곤해서 못 살아요.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사세요. 미래 여러분에게 아니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왔어요. 과거를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을 감사할 때 내일 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에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오늘에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을 주신 하나님이 내일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사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든 뭐든 사업이든 뭐든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근데 너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자신이 설계하고 자신이 한번 이루어 보려고 그러니까 힘듭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보면 우리 한국의 우리 자녀들 보면 저희도 그 세 자녀가 있잖아요. 얘들 무슨 제가 생각할 때 뭐 자격증 하나 딴 게 없어. 자격증 하나 딴 게 없고 또 여기 안 사니까 여기 살았으면 아마 무직으로 안 있었나 우리 아이들 능력으로 볼 때. 그래도 미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별 볼 일도 없는 그러한 자녀들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냥 필요한 대로
결혼을 해야 되게 되면 결혼을 하게 해주시고, 잡이 필요하면 잡을 필요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부모님, 저희 부모님도 지금 이 방송 보시고 계시겠지만, 연로하신 부모님 각자 그러한 지병들이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서로 의지하고 사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교도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함께 이렇게 지근거리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침묵하시고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틀림없이 인생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멈춰야 돼요. 이스라엘 2세대가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것이 없고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알았어요. 소리를 지르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그들은 승리하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가나안 전쟁 중에서 특별히 이 여리고 전쟁에서 너희가 사람이든 짐승이든 전부 다 진멸시켜라. 다 죽여라. 그리고 거기에서 은금 또 동철로 만든 이런 귀중품이 나오든지 무기가 나오든지 그런 것들을 군인이 무기가 나오면 그 무기가 자기 것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곳간에 바쳐라. 그걸 취하지 말고 전부 다 하나님의 곳간에 다 바쳐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왜 합니까? 전리품을 취하기 위하잖아요. 중국이 지금 수십 개 나라가 수십 개가 뭐죠? 아마 제 생각에 수백 개 나라는 됐을 거예요. 중국이 한 나라입니까, 그게? 수많은 작은 나라들을 그냥 쳐들어가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촉칼을 가지고 이루어진 나라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한 삶이 평화와 행복은 절대 없어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저대로 자기네 땅이 되었지만 그 여리고성이 자기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털에게 하나도 너희가 가지지 말고.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온전히 바치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6장 7장에 많이 나와요. 온전히 바쳐라. 그것을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헤렘. 따라해보세요. 헤렘. 바치다라고 하는 헤렘이라고 그래요. 바치다, 바쳐진 것, 바쳐진 물건, 바쳐진 사람, 이렇게 헤렘. 그런데 두 번째 뜻이 있어요. 헤렘이 뭐냐 하면 진멸하다, 저주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 물건이면 그 물건을 통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사람을 살렸어? 그러면 자신이 저주받을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렘의 뜻이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바쳤다. 그럼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가 취했다. 그럼 그걸 취한 걸 인해서 내가 그 일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8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6장 18절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은 뭐요? 어느 사람이든지 누가 건드렸어? 자기가 떼어먹었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 바치라 그랬는데 바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죽이라 그러는 거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손댔어? 그러면 그 손댄 사람뿐만 아니라 그 손댄 사람이 속한 그 공동체 역시도 거기에 그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것 되었으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것을 떼어먹었어?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느냐 하면 한번 따라서 고통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것을 손댔어? 그것은 나에게 플러스가 되리라. 그게 너에게 고통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앞서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왜? 값주어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라 주장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건강이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물질이나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은사나 무엇이든지 그것을 용도대로 사용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도 나와요. 부모를 잘 섬겨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만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저도 자녀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녀들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만큼 잘 알까요? 모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요.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우리도 자녀를 사랑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적으로 우리가 위탁되어야 돼. 우리가 잘 그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될 관리자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이 모르죠.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러한 것도 없겠지만 별로 한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 자녀는 여러분 일생 내내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을 알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배우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10원짜리 동전만큼도 안 여기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자녀들이 배워야 돼요. 그렇게 배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배운 그런 자녀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전 모든 삶과 여러분 가정과 가정을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주장하고 되어지면 실망밖에 없어요. 실망. 우리 자녀 셋 중에 시간대가 달라서 이 영상을 틀림없이 보지는 못하고 이제 녹화는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다니엘이 있고 시원이 있고 어진이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자식 셋 중에 제가 지금 생각할 때 둘째 김시원, 우리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 시원이에게 제가 그 한국에 나오기 전에 이 시원이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제가 투자를 했어요. 그 녀석에게. 이제 특별히 테니스하고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정신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제가 3명 중에서 특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3명 중에 제일 정신이 약해. 제일 눈물도 많고 제일 그냥 몸만 등치만 좋지 제일 그냥 그래. 제가 그만큼 강해지라고 이러고 공들여고 막 이랬는데 불구하고 제일 신경 안 쓴 우리 큰딸이 제일 멘탈은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제가 고백을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신경을 쓰고 하나님을 시원에게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어떤 신앙과 믿음을 더 많이 심어줬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이런 자책감이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진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찬송을 기도를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말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자랑하고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것이 여러분을 찌르는 여러분이 그것으로 만약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것이 되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지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성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말씀 순종. 두 번째,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셋째, 언제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혼신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성공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